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까지 7주에 걸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이 7교회가 직면한 형편과 사정 그리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기록하여 세상 끝날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경계와 본을 삼아 참된 신앙 생활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격려, 책망과 경고, 권면의 약속과 또 권면과 약속들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를 향한 편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동안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250년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가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그의 아내 라오디게아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중요성은 그 지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이곳 역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로마의 도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길인데 그 길은 라오디게아를 관통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로 인하여 그 당시 세계에서 상업적이고 전략적으로 큰 역할을 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모직 공업의 중심지였으며 금융업이 융성하여서 어느 도시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의술을 가르치는 유명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눈병에 잘 드는 약을 제조하기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 포위당하면 치명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유지되는 한 가장 훌륭하고 번영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평화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은 히브리 말인데 진정으로 진실로 확실하게 그런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문장 끝에서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엄숙한 진술이나 확인하는 말 끝에 붙여 그 진실성을 보증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라는 칭호를 가지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아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실성을 확증해 주십니다.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증인은 첫째, 자기가 증언하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가 듣고 본 것을 절대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는 듣는 자에게 정확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신 분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일을 완전하게 증언하신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기를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열심히 사랑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를 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당히라는 태도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뜨겁게 헌신할지라도 낭비라고 할 만큼 지나치게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세 오누이만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된 것을 예수께서 그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가진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이 방문하셨으니 세 오누이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향유는 지극히 값진 나드 향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손님이 오면 먼저 발을 씻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머리에 조금 붓습니다. 팔레스틴에는 올리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류는 흔하고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드 향유는 매우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년치 일할 때 받을 품삯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에 허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 허비한다고 책망했으나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념하여 이야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의 예언은 적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리 많은 재물과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허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지극하고 무한하여 감사의 표현이 낭비가 될 정도로 낭비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할까라고 생각한 끝에 자신에게 가장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는 인생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선택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말을 들은 백성은 묵묵부답하였습니다. 적당주의, 중립주의, 기회주의가 지혜처럼 여김받는 것이 여러분 말세적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온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와 행위를 중용이라든가 관대함이라고 미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미지근한 신앙 행위로 여기시며 결국 이러한 자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욱이 확고부동한 자기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좌파든지 우파든지 이러한 자기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좌파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좌파 교회가 있다면 이는 가짜 교회요, 거짓 목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러한 사상들에 동조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와 옳은 것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에 미지근한 사이다는 맛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추운 날에 미지근한 숭늉도 제맛이 아닙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이러한 신앙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함이 주는 거부감에 대해 특히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끌어온 온천수와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통해 가져온 찬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 물이 합쳐질 때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토하여 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을 토해 버리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거부하고 토하여 버리겠다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미지근한가 아니면 뜨거운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합니다. 차가운 분은 당연히 이 자리에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계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든지 하는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미지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해버리면 어쩌시려고 합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충성과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별나게 잘 믿는 신자가 돼서 다른 사람까지 신앙적 열정에 불을 붙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에 이렇게 제가 보면은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영하고 그 다음에 그를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오든지 가든지 별 신경 안 쓰면 여러분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환영하고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과대망상적인 자만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만심은 육신적이고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경제적인 풍부가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도와 영적 부유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고 부유해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손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면서 교회를 외면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다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 자만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여를 누가 준 것입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것입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렇게 5가지로 표현합니다. 곤고한 것은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련한 것은 눈물 날 정도로 불쌍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한 것은 구걸해야 할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눈먼 것은 철저히 진리를 모르는 어두움에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벌거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허황된 자만심을 가지고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될 때 당혹감을 금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역 심판 때에 그의 행위들이 모두 불타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한 말씀을 듣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시기를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자적인 권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가지 자랑거리를 무시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전적 부를 자랑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풍부했던지 주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도 로마 정부의 원조를 다 거부하고 자기들의 자원과 노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말하기를 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는 지진으로 무너졌으나 우리 로마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자원으로 회복하였다라고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하였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의류, 제조와 상업으로 왕성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양터는 널리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큰 수치입니다. 흰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흰옷은 의의 옷을 말합니다. 또 흰옷은 거룩한 행실의 옷이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가 입게 되는 옷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생산한 안약은 세계로 수출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약으로 심령의 눈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밝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영안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징계를 경고하면서 또한 권고하시기를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징계는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는 생명을 주기 위한 징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그 징계를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진실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책망과 징계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고 신앙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남의 책망과 징계를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자신도 책망을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책망을 받았다고 토라지고 삐져서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시험 들었다고 이러한 말을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불의의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상처받아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미지근함을 버리고 열심을 내고 거짓된 만족을 버리고 참된 만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권고하시기를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권능이 있으시다고, 힘이 세시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잡아서 뜯듯이 열지 않습니다.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은 여러분 안에서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열면 주님과의 행복한 사귐이 이제 시작됩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행복한 사귐,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약속하시기를 21절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신령한 것으로 부유한 성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영화도 함께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보좌는 아무나 앉는 보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앉는 사람은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러한 지위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지위와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큰 지위와 영광을 얻을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자존심, 이것을 여러분 꼭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권세와 영화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